예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저희들이 배웠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오늘 한날의 삶에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주요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했던 히브리인들의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스 데토트 호노마 쇼우. 여기서 거룩히라는 것은 하기야스 데투, 거룩하게 되다, 성화시키다, 신성하게 하다, 봉헌하다라는 동사 하기야조의 3인단수 일과수동태 명령이니까 너희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또한 이름,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사용되었고, 구약의 성경 일부에서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신약의 전반부에서는 퀴리오스 혹은 데오스로 사용되어서 주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용을 받으시오며 그러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구속하시었어.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서 같이 너희 빛을 그렸네. 그 빛은 행위를 말합니다. 너의 그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즉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신앙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구주이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신자의 거룩한 삶의 신앙을 통해서 믿는 자가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의 모든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즉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를 아니하면 로마서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늘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의 삶이 낮아진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낮아진 겸손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삶의 신앙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 4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나 인간이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서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3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기를 그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믿는 자의 경외의 신앙으로서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외한다. 이것은 율라베이아라는 단어와 포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자의 율라베이아는 경계하다라는 의미로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두려움 가운데 다가서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베이아는 어떤 사물이나 강력한 통치자 앞에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여 감정의 두려움을 갖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말할 때에는 율라베이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 앞에 경배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전자에서는 믿는 자를 향해서 너의 거룩한 삶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이후에 그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엘데투 해 바실레이아 소우 나라가 해 바실레이아 주님이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깊이 나가서면은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산 자들의 그 심령과 저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애국은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구출해 내셨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그런 구로 이제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리니 왜냐하면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의역하면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의 그 신분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족속 이만 게노스라는 뜻으로 이를 이사야서 43장 20절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인 그 선민을 이제는 이방 민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로 섬기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로서의 특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14장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고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이 말 역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별된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됐던 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피값을 주고 사심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유기체로서의 몸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이는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목적을 말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 삼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올, 넉넉히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교회는 거룩한 백성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육하는 장소이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고. 예,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마비됐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라고 이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비됐던 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비되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마비되었던 그 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왜 살렸느냐?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살린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줬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그 목적하심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부르시고 인도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한나의 삶이 나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